네, 이제 프란스칸 정평창보 JPIC 개념,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존에 대한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이제 JPIC 용어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죠. 프란스코의 전기, 생애, 삶 안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 나오고, 먼저 철학자들이 나오고 신학자들이 나오고 JPIC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이러한 연례의 순서가 있습니다. 프란스칸 JPIC 영성은 무엇인가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프란스코의 관계 영성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란스칸들은 이제 관계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먼저 프란스코는 회개 과정 안에서 1205년, 6년, 7년 동안 회개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에서 가난의 영성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가난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 자신의 의지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가난. 네, 가끔씩 강의를 다니다 보면 네, 신부님 가난이 무엇인가요? 네, 가난, 이 파벌티, 이 빈곤이라는 얘기와 계속 헷갈리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사실 십자가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의 의지까지 내려놓는지, 여기에서 프란스코는 어떤 순명이라든지 뭐 다른 교회의 전통과는 다르게 이제 가난이라는 모습을 자신의 영성 속에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네, 특별히 하느님과 성부와 성자와 관계 맺는 이 관계성 안에서 가난을 바라보고,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서로 함께 가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이 선한 것을 자기 소유로 가지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이 순환하고 있는 모습이 완전한 선이고 완전한 은총이고 평화라는 것을, 가난의 신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스코는 회개 생활, 공식적으로 아마 3년간의 프란스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마티아 죽일 때 사도 파견 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구절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찾는, 갈망하는, 희망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프란스코는 깨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내용, 나와 자의 만남이 바로 프란스코의 회개 과정 안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란스코는 회개 생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회개 생활을 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회개 생활로 이끌어 주신 내용이 이제 유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란스코에게 가난은 곧 선이며 이 선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 바로 하느님과 함께 있는 구원이다. 그것을 되돌려 드리지 않고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선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벌을 받아야 된다. 회개 생활을 하기 전에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시죠. 권고에서요. 네, 그리고 동시대의 하느님 신론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인데요. 좀 설명을 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면 서양 중세 철학사 안에 나와 있는 철학과 신학의 개념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프란스코의 관계는 지성보다는 의지, 보편보다는 개체, 사변보다는 실천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 시간에 진선미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프란스칸들은 옳고 그름, 시시비비, 참됨을 가려내는 이 진성, 그리고 선과 악, 모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선, 그리고 진과 성과 올바른 관계에 위치하는 온전함이 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프란스칸은 진을 강조할까요? 선을 강조할까요? 미를 더 강조할까요? 네, 뭐 통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중세 철학과 신학사에서 보면 지성보다는 의지를 강조합니다. 이 지성은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역할이에요. 이성적인 관점 안에서 지성적인 걸 강조하는 것은 주지주의적인 입장, 이 도미니칸이라든지 예수회라든지 여러 다양한 이 정명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떻게 지금 살아계시는지 증명을 통해서 논리 정연하게 풀어가는 것이 바로 주지주의적인 입장이라면, 우리 프란스칸들은 의지를 강조합니다. 하느님의 의지, 예수님의 의지, 인간의 의지, 행동을 강조하고 이 선을 강조하는, 그래서 지성보다는 행동, 하느님을 증명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삶으로서 하느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의미가 바로 의지를 강조하는 주의주의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편보다는 개체를 강조하는 철학과 신학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느님과 인간, 너무나 단순한 질문인가요? 하느님이 중요할까요? 인간이 중요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주 유치한 질문이고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이 보편 개념, 완전성, 보편적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 보편 개념과 지금 인간 세상 안에 살아가는 인간과 자연 피조물과 이러한 관계성 안에서 프란스칸 정체성은, 이 보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자연 피조물 하나하나에도 하느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존재하고 이 개체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과 개체를 아주 개별적인 사물들, 피조물들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변적인 논쟁보다는 실천적인 삶, 관계성 안에서 맺는 이 회개의 체험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의라는 관점 안에서 나병 환자의 만남이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이와의 만남인데요. 쓴맛이 단맛으로 변하는 체험, 무엇이 쓰고 무엇이 단맛인지 깨닫는 은총을 받는 것, 이 나병 환자와의 체험이 바로 정의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자, 프란스코의 회치관에서도 동량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유산이며 정당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함께 순환적인 구조 안에서 서로 나누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프란스칸 복음적 가난을 설명할 때도 시네 프로프리오, 소유 없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선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정의이고, 그리고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들을 멸시하지 말라고 중요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빈부격차, 부자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우리가 가져와야 돼. 이러한 혁명적이고 해체주의적인 관점에서 부자들을 멸시하고 경멸하지 말라라고도 분명하게 정의 개념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제속 프란스코의 프란스칸 우리 종교인들 안에서도 어떤 형제도 형제의 직무에 대해서 애착심을 말라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봉사자가 되고 싶다, 뭐 서기가 되고 싶다,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직책, 직급, 이 상하 개념이 아니라 프란스칸 가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영성이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라는 개념이겠죠. 네, 평화라는 의미에서 프란스칸 영성 안에서 바라볼 때 권고 15에 평화의 사람이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몸과 마음에 평화를 간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인간은 그대로이다라고 권고 20에서 이야기하고 권고 27에서는 고요와 묵상이 있는 곳에 근심도 분심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평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굿비오의 늑대를 아주 온순하게, 사나운 늑대를 온순하게 길들였던 프란스코 일화를 장고송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많은 칼럼이라든지 프란스코의 굿비오 이야기를 많이 인용하는 글들을 보게 되면 갑자기 전설적인 의미에서 사나운 늑대를 길들였다, 이 정도의 이야기로 이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프란스코는 늑대가 그 마을에, 굿비오라는 마을에 찾아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에게, 늑대에게 배가 고파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이 순환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순환 개념이 지금 굿비오의 늑대 안에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순환하는 이 재물이라든지 재화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순환시키지 않는다면 단지 동물의 늑대라는 개념, 야수라는 개념은 동물의 늑대가 인간에게 찾아오는,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이제 그러한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늑대라는 의미가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안에서도 빈부경차, 여러 가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기업과 중소기업과 대기업,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순환시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누가 늑대로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 뭐 경제 상황 속에서 볼 때도 우리나라는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네,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주의를 길들이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함께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야수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수 자본주의가 지금 신자유주의죠. 누구도 길들이지 않는, 순환하지 않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가만히 그냥 방 안에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평화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조성하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조성하는 자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이제 이 사나운 늑대를 죽여버리자, 이 불교한 술탄을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폭력적인 의미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평화의 전달자, 형제적 공동체가 또한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선이라는 인사를 하고 편지에서도 맨 첫 구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시의 주교와 시장 간의 분쟁이 있을 때 화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프란시스칸 공동체는 이제 여러분들 뭐 수도원이나 어떠한 책을 보시면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프라이어리 혹은 프라터니티, 이제 형제적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봉건제도, 베네딕토 개념의 수도승 개념 안에서는 이 수직적인 관계가 주요한 관계였다면, 프란시스칸 개념에서는 형제적 공동체, 프라터니티, 형제적 공동체다.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회칙을 쓰신 내용, 프라텔리 투티, 모든 형제들이라는 내용도 공동체가 어떠한 관계로 공동체를 맺어가야 되는가, 모든 피조물과 사람과 주종 관계가 없이 형제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 프라터니티, 형제적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화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십자군 전쟁, 13세기 제5차 십자군 전쟁, 1219년 술탄과의 만남을 통해서 프란시스코는 이 술탄을 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실 술탄은 두 번에 걸쳐서 교황청 이 십자군에다가 화해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술탄이 엄청나게 나쁘고 이상한 이미지로 되어 있지만 아주 관대하고 전쟁을 끝내기를 맺기를 원했지만, 펠라기우스 추기경, 당시 십자군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던 필라기우스 추기경은 이 두 번이나 평화 제의를 거절을 했던 것이죠. 네, 이때부터 프란시스코는 무장하지 않고 술탄을 만나고 평화를 전하고, 그때부터 예루살렘까지 성지 순례할 수 있는 권한을 얻고, 지금도 성지에서 프란시스칸들이 함께 다양한 종교와 함께 현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형제적 공동체는 민주적이고 우호적이고 자유로운 관계성을 추구하는 공동체이고, 형제들은 누구보다 더 작은 공동체, 작은 형제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창조 질서 보전. 프란시스코는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보나벤투라 성인은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 이유는 피조물이 하느님에 관해 말해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79년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생태학자들의 주보 성인으로 프란시스코를 선포합니다. 네, 창조 질서 보전, 생태와 관련된 이야기, 에콜로지. 생태는 환경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자연 피조물을 단순히 보존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생태정의, 생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창조물들은 인간만을 위한 경제적 이익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창조 질서 보전, 생태학을 이야기할 때 프란스칸 전통 안에서도 이제 둔스 스코투스 철학이 아주 중요한 철학과 신학이 중요합니다. 이 보편 논쟁이 중세시대 때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보편이 중요한 것인가? 개체가 중요한 것인가? 네, 둔스 스코투스는 이제 보편뿐만 아니라 개체도 아주 중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 피조물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프란스코는 가장 낮고 작은 것을 좋아했습니다. 작은 꽃, 종달새, 늙고 눈먼 남자, 수많은 종류의 사물과 피조물을 사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창조 질서 보존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의 규정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곱째 날은 쉬셨다. 이 창조의 완성이고 재생산이고 재탄생, 부활과 희망의 상징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프란스칸 양성,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양성에 있어서도 프란스칸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시피 하니 주 하느님을 섬기기로 다시 시작합시다. 계속해서 작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 정의로운 평화로운 삶,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선물을 다시 불태우십시오. 계속해서 회개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 프란시스코는 나환자에 대한 독서가 아닌 만남을 통해 회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지주의적인 책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피조물 모두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책이다라고 하는 프란시스칸 영성은 이 만남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 권장에서도 특히 어떤 종류이든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민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도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 여러분들 브라질, 남미 혹시 가보셨나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는 환경, 아마존 얼마나 지금 파괴되고 있는지 환경까지 지금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워낙 독재가 심하고 민주주의가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해방신학이 나온 곳도 곧 라틴 아메리카고 1973년부터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이라는 문구가 나왔고 새로운 복음화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평화와 생태 문제에 대해서 교리를 통하는 방법이 아닌 학교에서, 교회 안에서 단순히 가르치는 내용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 양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네, 프란시스칸 양성 두 번째로 형제들은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병자와 나병 자들, 구걸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똑같은 의미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란시스칸은 활동가들과 함께 일하며 분쟁의 현장 깊숙이 들어가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와 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양성, 교회 안에서 수업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남과 체험을 통해서 정평창보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교회 선교 사명에서도 오늘날 현대에는 선생보다 증인을, 가르치는 것보다 경험을, 이론보다 생활과 실천을 더욱 신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 자매들은 가끔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전 문제에 봉사하는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프란시스칸 중요한 양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JPIC 관상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묵상과 관상,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묵상은 이 지성적인, 의식적인 작용이 있죠. 특정 초점에 우리의 정신과 의식을 모으고 집중하는 내용이 묵상이라면 관상, 컨템플라시오라고 하는 관상은 지성적으로, 애정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관상이라고 볼 수 있고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이 사제, 레위 그냥 지나가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치유하고 나중에 돈도 주고 보살피는 그러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갔다. 이것이 바로 프란시스코가 나병 환자를 직접 체험하고 회개 생활로 나아갔던 내용이 바로 JPIC적인 관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프란시스칸 운동의 의미는 바로 작은 형제들은 가난한 이들에 대해 자선을 베풀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교의 승인이 없거나 사제가 저지할 때는 설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목이나 노동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일을 골라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들의 본분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단지 회개하고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PIC 영성, 운동, 나가서 데모하고 싸우고 시위하고 물론 때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기도 생활과 교회 생활, 교회에서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프란시스칸 영성 안에서 JPIC 운동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